여러분 혹시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 당연히 지혜를 받아야겠죠. 지혜롭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당장의 문제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느덧 우리에게는 스승의 말, 그리고 교훈, 그리고 견책의 말씀이 왠지 시대에 맞지 않는 틀에 박힌 진부한 잔소리라고 들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은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옳은 말대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부하게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옳은 말만 구구절절 하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 안에 좀 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은 말만 해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옳은 것이 필요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참된 지혜의 부재에서 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사람들은요, 진정한 지혜 선생이 요구되고 있고요. 진정한 지혜 선생을 바라고 또 그 지혜 선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합니다. 근데 옳은 말에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는 대로 진정으로 옳은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지혜 선생, 그 지혜 선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근데 다 각자가요, 지혜 선생이 되어버렸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되어버렸습니다. TV를 켜도 그렇죠. 대중매체를 보아도 인생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그냥 너를 위해서 살아. 그게 멋진 인생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적인 만남,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 속에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모두 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나누고 있습니까? 사적인 모임 가운데에 정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나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풍성하게 나누고 계십니까? 정작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간증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을 때 잘 들어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간증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될 수 없죠. 내가 주체가 될 수 없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흔드셔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지혜, 각자의 지식, 경험을 자랑합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예외 상황이 늘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됩니까? 사실 우리는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인생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과 명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또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의 위신에 내 존재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가 내 위신을 높여주느냐, 그것을 없음으로 내 위신이 낮아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좌절하고요, 또 그것이 있는 환경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 같고, 내가 인생을 좀 살아온 사람 같고요, 뭔가 내가 좀 아는 것 같지만 늘 우리 삶 가운데는요, 변수와 숱한 역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도 모르게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예상치도 못한 문제와 재난들 앞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현실 자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장 우둔하고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놓인 죽음이라는 벽조차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죽어서 끝나나요? 아니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몇 가지 터득한 그 처세술, 그리고 나의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처세술이나 신념은 반드시 상황과 때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분이 제시하는 절대 기준, 이 성경, 그리고 그분이 지혜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 만드셨거든요. 지혜로 지으셨거든요. 이 세상을, 이 온 땅을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최상의 지혜, 최고의 지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인생 설명서인 이 잠언을 보고 진정한 지혜 선생님께 우리가 여쭈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혹시 잠언 읽고 있나요? 혹시? 저는 목사님 어릴 때 잠언을 한 장 읽어야 밥을 줬어요. 어머니가. 31장이잖아요. 그죠? 한 달 31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잠언을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실까? 근데 목사님은, 저는 잠언이 어떤 주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읽으면 지혜가 저절로 막 생기는 주문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의미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나부터 이것을 좀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과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데, 정말 이 말씀이 형식적인 말씀,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처세술에 불과한 그런 말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찔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잠언은 찌르는 말입니다. 잠언은 견책하는 말이고요, 잠언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늘에 찔려 보셨죠? 저만 찔려 봤나요? 바늘에 찔리면 어떠세요? 아프죠? 옆에 분 한번 옆구리 한번 찔러 볼까요? 지금요? 아프신가요? 저만 아픈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잠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찔려야 우리가 삽니다. 찔려야 깨달아요. 이 잠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의 설명서인 잠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주는 참된 해결책. 공감 가십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알며 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초설 예배하러 또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나를 빚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난 어디로 향해 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식을 정리해 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괄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괄호를 치기 위해서 삽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공식과 같은 거죠. 그 안에 뭐라고 채울까요,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 볼 때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젠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답안지를
제출할 때 제일 두렵고 떨립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는 당당하겠죠. 앞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나가면 또 친구들이 우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뒤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죠. 그럴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인생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에 답을 채우시겠습니까? 괄호 안에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가, 나만을 위해 살다가, 혹시 이렇게 적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건 이제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중간에 가로까지도 하나님의 틀을 이루다가 가셨습니다. 나는 오직 빌라도 앞에서 문책을 방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왔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이 바늘이 우리를 좀 계속 찔렀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좀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나의 무질서했던 삶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했나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정말 무질서했습니다. 내면이 무질서하니까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요, 드러나는 삶, 드러나는 일상조차도 다 꼬여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이 말씀이 바늘이 되어서 나에게 경종을 울리고 준엄하게 충고하고 돌이키기 받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나의 모습, 그 회복의 모습, 내 옛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미성숙했던 내 옛모습을 벗고 진정한 성숙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가요, 여러분. 선언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 받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께 전수받은, 할아버지 때부터 늘 전수해 오던 그 지혜를 내 안에 내면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왜 이렇게 잠언은 아비의 말, 아비의 훈계, 말씀을 중요시하고 길과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중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의 불순종은요, 곧 사단에게서의 순종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난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 나를 떠나 계세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곧 사단에게 메인받아서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잠시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하나에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것이 자신이 진리라고,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칩니다. 그걸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환경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고요, 결국에는요, 나를 높이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받으라, 지혜의 길을 걸으라.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내게 너를 인도하였은즉. 12절,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두 가지의 인생이 나옵니다. 두 갈래의 길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입니다. 그런데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대비가 되는 길이 있어요. 바로 악인의 길이죠. 이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은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숱한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딱 두 가지 길이래요. 양자택일입니다. 왜 이 길을 강조합니까? 왜 지혜의 길을 강조합니까? 이 길을 걷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지혜의 길이거든요.
우리 또한 그 길을 마땅히 걷기 위하셔서 지금 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살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혜라는 얘기 듣고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삶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내 속을 내면화시켜야 하고요,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들으라, 받으라, 붙잡으라, 그리고 지혜의 길을 걸으라.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훈계를 통해 자녀가 지혜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지금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 왕, 그 당시의 왕은요,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요? 무엇으로 다스렸을까요? 정책들이 있었겠죠. 근데 무력으로 다스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 다스립니다. 지혜로 다스렸어요. 왕정에서 지혜를 모르는 모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전수 내려온 하나님의 법, 율법,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죠. 가정에서 대대로 전수되어 오는 지혜 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중이 컸을까요? 가정에서 나오는 지혜의 잠언이 훨씬 더 비중이 컸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사람들의 교회는 참 감사하게 현재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이자 교사이자, 그렇죠? 다행인가요? 아닙니까? 참 다행입니다. 복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역할은요, 1차적으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전수가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말씀의 법을 계속 이렇게 전수를 해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녀에게 이걸 전수해주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금방 이렇게 뒤덮여 버리는 겁니다. 잠식되어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해야겠다. 그렇다면 나는 전수해줄 지혜 내용이 있는가 돌이켜봐야겠죠. 또 그러한 지혜를 전수할 교회인가 돌아봐야겠죠. 늘상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담은 생명의 소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에서 훈계가 사라지셨습니까? 아쉽게도 지금은요, 훈계가 사라진 시대죠.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잔소리일까요? 훈육일까요? 아니면 훈계일까요? 잔소리일까요? 훈계일까요? 지금 머리가 계속 막 돌아가시죠. 저도 막 공감이 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답니다. 보통 엄마들은 1시간 이상 나는 아이에게 대화를 합니다. 아이와 함께 대화를 1시간 이상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반대의 대답이었다고 해요. 2시간? 아니요, 5분이요. 5분. 난 엄마 아빠랑 5분 대화한다 라고 대화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잔소리였기 때문이에요. 잔소리의 기준이 뭡니까?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요, 눈과 눈 마주 보고요, 가슴과 가슴 맞대고요, 마음을 전달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것이 대화죠. 근데 그냥 아이가 집에 오면 잘 다녀왔어? 밥 먹어야지, 씻어, 내일 준비해야지, 숙제해야지, 공부해야지. 엄마는 아이 뒤통수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아이는 자기 막 할 일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대화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눈을 맞추고 가슴을 맞대고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훈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요점은 그거죠. 그 훈계를 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까? 학교가 대신해주고 있고요, 그 훈계를 인터넷이 해주고 있고요, 그 훈계를 세상에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만 맡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를 하다 싶으면, 조언을 하려고 하다 싶으면, 이제 아이들은 점점 크면 클수록 아빠 엄마의 말에
내가 다 아는 얘긴데 잘 모르면서 하고 그냥 휙 하고 들어갈 때가 많죠. 유일하게 좀 대화할 수 있는 밥 먹는 시간에도요, 핸드폰을 보고 서로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흩어집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각자 도생이죠, 이게. 여러분,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정이 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죠. 우리는요, 그들에게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로 훈계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어플,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게임, 그걸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기술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권위를 세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앞에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또한 그러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나에게 맞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잠언이. 명철은 뭡니까? 총명함, 영리함, 노련함입니다. 여러분, 노련하게, 우리 자녀들 노련하게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듣고 노련하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별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며. 자, 이제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그의 길을 피하랍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에 뭐 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악한 자가 뭘 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악인도요, 묵상을 합니다. 악인도 묵상을 해요. 무엇으로요? 악으로. 밤낮으로 악을 묵상하는 거예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면서요. 거기에 어느 순간 정복이 되어버려서, 중독되어 버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죄에 중독된 상태, 남을 넘어뜨려야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들과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의인의 길은 햇살 같답니다. 그리고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에 이른답니다.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져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지금 햇살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죠. 빛은 안전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길은 광명과 같아서 마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빛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넘어져도 넘어진 줄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혜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반드시 악인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둘 중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의 길, 악인의 길,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의 길이죠. 그럼 오늘 말씀은요, 대체 부모가 자녀에게 뭘 전수하라는 것이냐? 이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을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지혜를 훈육하여 전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걸 전수하라는 겁니까? 좋은 가정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전수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과 지혜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경외가 뭘까요?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공경의 태도입니다. 그럼 잠언은 여호와의 경외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잠언 8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후반절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일, 이건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또 자꾸 꼬리질 질문인데, 악은 뭘까요? 악을 원어로 보면 깨트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깨트리다. 단순히 윤리, 사회법적 도덕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다.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악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관계가 깨트려졌다. 깨뜨리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에덴 동산을 운영하시죠. 그리고 대리 통치자인 아담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은혜의 언약을 누가 깹니까? 아담이 깨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장 선하고 완전하고 선한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여기시는데, 그것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뭐 그게 큰 잘못이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내면을 이미 보시고 그 악한 의도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순종할 것을 알면서까지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아담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역행하면서까지 그것을 다 누렸지만 그것을 굳이 먹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부 통치가 싫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의 통치의 방식을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저주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너무 기니까 제가 끊어 읽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주를 받고요,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네가 알아서 일하며 먹고 살아라. 심지어 땅도 협조를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요, 하나님이 뭐 저주를 만들어서 퍼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걷어가시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했던 그 세상이, 그 인간이,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걷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핍이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더러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곧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입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간 입히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맡기셨던 그 사명 다 하나하나 거두어 가세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한 남이자 내 백성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왜 저주입니까? 지금 우리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땀 흘리면서 아침에 운전하고 오셔서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삶, 이게 악입니다. 다시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거기에 매여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안식이 깨어진 상태, 사람의 행위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땀 흘리고 힘겹게 애쓰므로 그에 따른 삭슬 받아 먹는
이 방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악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냥 이 땅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저주를 안고 살아간다니까요. 다 이 저주 안에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일한 대가로 삭슬 얻는 방식, 행한 만큼 받는 거, 조건부의 방식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조건부의 방식으로 뭔가 드려야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래 맺은 관계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아비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리고 경작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소산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평안한 그 삶, 영원한 안식, 그것이 이제 깨어져 버리고 자신의 행위를 원인이 되어서,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삭슬 받아먹고 사는 이 결핍된 삶, 이게 종이 아니고 뭡니까? 공동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산대요. 이건 종보다 못한 완전히 노예죠, 노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선,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고요,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 다스리고 일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 방식을 이제는 싫어요 하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안식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얘기, 어두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나요? 이 악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요, 저주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뭘 숨겨 놓으세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요거 앞절에 올라가면 뱀에게 저주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1차적으로는 셋의 아들 후손들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이 싫다고 뛰쳐나가버리는 그 저주가 선언되는 그 현장에서, 저주가 따라오는 그 현장에서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선수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를 마땅히 내가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이 통치권에 들어오게 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요, 이 저주의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나의 지혜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저기에 뭔 구원이 있다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이야기는 지혜의 길, 이 길은요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또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걸어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지혜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압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고요, 의인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시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신 선, 악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시고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요, 이제 풍성히 받고요, 내 마음이 깨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이 깨졌어요. 아까 악의 원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깨뜨리다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렸다면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은 뭐냐? 이제 그런 죄인된 나의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깨시는 작업, 자기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복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존재,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악을 미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방식이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이 뭔가 잘못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가치대로, 이 땅의 수단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익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뭔가 유익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아니죠. 그건 경외가 수단이 된 거죠. 경외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나 뭔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불편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그 나라를 꿈꾸며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 땅의 방식이 아예 내 몸에 착 맞는 맞춤 정장처럼 입고 다니고 계십니까? 자랑스럽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거든요. 종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바로의 압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건 뭡니까? 이제 너희를 백성 삼아서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공식적인 그러한 선포시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종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내 삶을 정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듯이 불편해 하셔야 되고 그 방식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이 지혜를 전수하고 계십니까? 대체 무엇을 전했습니까?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기 위한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 안에 내면화시켜서 그거대로 살아가면요,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요,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질을 쓰고 자녀를 키웠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 방침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적어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선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무수히도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 하나님 경외가 나와? 그쵸? 이 상황에 하나님 경외하라는 소리가 나와? 내게 처해진 상황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겁니다. 풀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뭔가 오지 않으면, 유익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안 합니까? 아니요. 경외는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내 삶에 내면화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비로, 부모로, 그러한 교회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선과 악이 난무하여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를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